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이죠. 네, 열왕기하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2년 전 이 코로나 기간이라 모두 함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이야기는 천국 장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이야기고요. 이 안에 천국 장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 장자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순서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순서로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라고 불리는 천국기의 장자권을 받죠. 그리고 이 세상을 능력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남겨두고 올라가신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엘리사처럼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어가지고 천국의 장자권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길갈의 교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길갈에서 함께 머물다가 출발합니다. 자,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이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 모세를 이었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도록 지도한 다음에요, 이곳을 길갈을 바로 베이스 캠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영으로 삼고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대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네, 바로 할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전쟁이죠.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근데 도대체 그 할례가 뭐냐? 오늘날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할례는 육신에다가 하는 할례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새로운 할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이 할례 받는다는 건 곧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마음이 바로 할례를 대신한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계속 받아야 합니까? 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뱉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들 마음 가죽을 좀 베라. 육신에 할례 받은 걸로 나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 화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인간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둔해지고 악해집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뭐라는 겁니까? 네, 바로
회개, 그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이런 결심, 이런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 회개가 바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 항상 이 자리로 돌아와서 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서 싸워 정복해야 될 그 곳이라는 거죠.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출발지인 길갈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마음에다가 해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지의 교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베델의 교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네, 엘리야와 엘리사야 두 번째 여행지가 바로 베델인데요.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우리가 쓰는 거에 거꾸로 쓰거든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집 하나님 이렇게 했죠. 뒤에서 소식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베델. 근데 베델은 원래 이 아몬드나무라고 하는 뜻의 루스였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루스가 베델로 이름이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직계 조상이었던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둘째로 태어났던 야곱 역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처럼 천국의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형 에서였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의 최초 모델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원래 형이 동생에 대한 분노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 에서는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이제 아내를 얻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멀고 먼 어머니의 고향인 밧다람이라는 데로 이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먼 길을 이제 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 이르러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나 큰 걸 좀 적당한 걸 구해가지고 베고 누워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루스였습니다. 이 야곱은 곧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요. 이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닿고 하늘 꼭대기까지 계단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만나고 섬겼던 하나님을 이곳 루스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에 더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너무 놀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돌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돌단을 쌓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스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고난을 우리가 한 번만 살펴보면요, 야곱은 천국의 장자가 되려고만 안 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원래 2배의 유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이제 3분의 2는 에서가 가져가고 3분의 1이 자기한테 떨어지는데, 그런데 당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거부였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 당시 고대 사회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재벌쯤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3분의 2 형아가 들고 간다 해도 사실 자기 몫의 유산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유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에서가 이 팥죽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야곱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셨던 겁니다. 어디서? 베델에서. 그죠? 그 야곱은 이때부터 더 힘을 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복지의 주인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자, 그렇습니다. 베델은 바로 천국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을 물리치고 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천국의 장자 되기를 결심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죠.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이런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우리에게 베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입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베델 같은 교회, 베델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야곱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번째 여행지 베델이 주는 교훈입니다. 솔직히 교회에 와서야 뭐 우리가 약간 가면 쓰고 있을 수 있죠. 나 별로 안 착한데도 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가면을 다 벗고 상대하잖아요. 자녀도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또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래서 그 가면을 벗었을 때 그 가면 속의 얼굴이 사탄 막이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자녀들도 부모님께 협조하고 섬기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들 베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 자신이 축복과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여리고의 교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 당시 이 여리고 성은요 고대에 건축된 성벽 중에 가장 두껍고 강한 그것도 이중으로 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요. 그 군사력도 가나안에서 최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군대에 항복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엘리사 시절 훨씬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여행지에서 큰 교훈을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금방 말씀드린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 길 안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냐면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째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이제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 들판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40여 년 전에 딱 40년입니다. 사실은 그 40년 전에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밤이 탈출하는 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날이 유월절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신기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 유월절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쳤죠. 이제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라니까 안 놓아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쳤는데, 마지막 재앙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처음 난 자식, 장자라 그러죠. 장자나 아니면은 짐승들, 뭐 양이나 소나 염소가 낳은 첫 새끼까지 모두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안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로 흠 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설주에 발랐습니다. 문 설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죠? 옆에 받침 기둥, 안에 문을 받치는 기둥이죠. 거기에 사각형 다 그냥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집만 넘어가 버리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가듯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사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까지 연결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가 모든 영적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영적 전쟁의 터에서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은사주의 분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생각만 해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는 역사를 봤답니다. 자기는 그냥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 참 얼마나 귀한가 이러고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달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힘을 가진, 그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여리고성 정복의 두 번째 비결이 뭔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움. 네, 이것은 유월절 의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7명의 제사장들에게 각각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으라 하시고요. 그리고는 언약궤 앞에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무장을 한 채 그 7 제사장 언약궤를 한 가운데다 딱 둡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앞, 뒤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한 바퀴씩이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무려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때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 하고 7명이 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로 치면 쥐한 거죠. 자, 그랬더니만 이 마지막 7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그 크고 두껍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은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여리고성 정복의 비밀병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7 나팔 든 제사장들, 그들을 중심에 두고 행진했던 거죠.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죠. 일반인들 만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그 해의 대제사장 외에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만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걸 언약궤라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혹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을 해야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놓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놓는 이유는 지휘관은 가운데 서거든요. 앞뒤로 보호하면서 작전을 짜고 지시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7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는 능력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저 뒷부분을 보시면 천사들이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행하는 7 천사장을 7 제사장이 지금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세 번째 여행지인 여리고성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말씀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진군할 때 이 땅에 어떤 강한 대적이나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라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편의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 여행지죠. 자,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를 순서대로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번에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자 마치 모세 시절에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이 이리저리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대화하며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면서 엘리야를 태우고는 하늘로 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의 겉옷만이 땅에 떨어져 남겨지고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이별이죠. 근데 참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엘리사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후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 겉옷을 말아서는 요단 강물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바로 엘리사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자기 신이 그렇게 원하던 천국 장자의 길에 굳건히 서게 된 거죠. 자, 이 이후에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요, 바로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엘리야와 엘리사 헷갈립니다. 너무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다들 그런 모양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겉옷이 필요한데 그 겉옷이 뭐라는 겁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로 옷 입어야 하고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으로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교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성도들이 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렇게 안 나타나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기 전에 한 행동입니다. 바로 자신이 원래 입고 있던 겉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죄악된 습관, 완고함 등 이 과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만 껴있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라고요? 악한 겉옷 위에다가 예수님을 걸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엘리사처럼 과거의 옷, 곧 옛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여행지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승천하기 전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마지막 네 군데의 그 여행 경로에 숨겨져 있던 이 천국의 장자권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교훈들이 각각 있었죠. 첫째, 길갈에서는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회개를 영적 베이스 캠프로 해라 그랬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장자로서의 여행을 계속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는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런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성에서는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피를 의지한 구원? 그렇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한 구원.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우리가 전진할 때 이 땅에 어떤 대적이나 심각한 문제라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편에는 어떤 교훈이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처럼 과거의 옷을 둘로 잡아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천국 장자의 길, 그 교훈들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이 험한 세상과 온갖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